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전도 전략 말씀은요, 전도자의 행복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오늘 예배를 통해 전도자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하다, 기쁘다 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할까요? 그때는요, 다 보면 내 마음에 들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계속 누리면요, 무슨 자녀로 사는 거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전에 학부 이제 RTS 졸업을 할 때 이제 졸업식이니까 특별히 더 머리를 막 신경 써가지고 이제 드라이도 하고 이걸 하는데 머리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다시 막 왁스를 바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머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하다가 머리를 다시 감고 다시 또 머리를 하는 거예요. 졸업식 날 사진 잘 나야 되는데 해가지고 다시 머리를 감고. 근데 머리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 꼭 머리가 안 되더라고. 막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있는데 저희 사모도 저기 거실에서 그 졸업식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자기가 만지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꽃다발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다가 한 30분 하다가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이거 봐. 꽃다발에 그 꽃을 싸고 있는 이 종이가 있잖아요. 하도 쪼물딱쪼물딱 걸어가지고 다 헐어버린 거예요, 꽃다발 이 종이가.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드니까 사람들은 짜증나고 화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졸업식 가는데 그런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 된다고 이 정도로 짜증내나? 이 정도로 화를 내고 이 정도로 답답해하고 막 눈물 흘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 안 된다고? 세상에 머리 하나 안 된다고 막 혼자 막 짜증나고 화나고 머리 왜 안 되는 거 하고 아침부터 승질내고 이러고는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내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꼭 거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단숨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단숨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영적 성장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통을 겪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장통을 겪게 되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부르짖는데 무응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데 무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 자녀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 내 경제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 인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다윗이 뭘 하냐면요, 나 아무것도 이제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고 다윗이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전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하고 아무리 뭘 갖다 드려도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 자녀가 죽게 하셨어요. 죽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막 발발발발 떠는 거죠. 이거 알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닐까? 하고 막 이런 염려 걱정을 하는데 다윗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하냐? 음식을 내와라. 음식을 내오고 싹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신하들이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자녀가 죽고 나니까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겠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질문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줄 알았지. 그런데 기도해도 뜻이 바뀌지 않으니 그러면 이렇게 인도 받아야지 하고 그냥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상태가 이 상태에 있잖아요. 진노의 자녀 속에 있으면 그 무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짜증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 안 했어요? 그런데 요게 딱 되면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서 그를 만날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하니 내가 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그냥 무응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언제 성장통을 겪게 되냐면요,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욥이요, 너무 지독한 외로움과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고 내게 있는 재앙이 나에게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 욥이 그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하고 오히려 이 속에서 욥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군산 참소만교회 지금 와가지고 벌써 3개월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를 할 때 어떨 때는 혼자 예배를 할 때가 있어요. 혼자 메시지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겪으면요 5만 가지 생각이 오거든요. 나 왜 올라온 거야?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서가지고 혼자 메시지하고 혼자 찬양 혼자 기도하고 나 도대체 왜 온 거지? 입당을 했는데도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방송실 켜고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저런 막 생각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그때 외로움에 잡히고 어려움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잡히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 외로움도 이 어려움도 이 고독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제가 숫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부흥할 때도 있고 부흥 안 할 때도 있고 새 가족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등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등록한 사람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내가 시달려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다른 사람의 모든 질병이 막 치유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걸 사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간질, 그 간질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안 좋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냈는데 내게 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간질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니는 니 거 못 고치면서 남 고치면 뭐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내 문제 지적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 인생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한테 진짜 간절히 3번 붙었는데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그대로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치유된다면 내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더 겸손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번 시편의 말씀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들을 다 치유받고 이것이 다 끝이 나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리스도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성장통을 겪으시면서 영적 서밋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시는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요, 무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외롭다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족함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장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응답으로, 외로움으로, 어려움으로, 부족함으로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듣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 무응답이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시달릴 인생인데, 예배를 들으니까 무응답을 통해, 무변화를 통해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뭐가 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실제 실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성장의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선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장하시려면요,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리를 해야 돼요. 편집이 안 돼 있으면 말을 못 해요. 뭔가 누군가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때 내 아이에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할지라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가르쳐 줘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말하려면 정리해야 돼요. 정리가 되면서 나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대적할 자 없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말하시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기 요양병원 현장에서 우리 한 어르신이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랑 같이 병실을 쓰고 있는 어르신한테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금요일 한 10시 50분쯤 되면요, 어르신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와요. 휠체어 부대가 와요. 막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한 7, 8명, 이제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 친구라고 하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 이름이 오복 어르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오복 어르신 오셨으니까 진짜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분을 데려오신 어르신이 옆에서 아멘 아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니까 그분을 모셔온 우리 전도자 어르신이 옆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자기 친구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그리고 우리 정오보 어르신한테도 오늘 하나님 자녀 되셨고 구원 받으셨다고, 그래서 신자의 축복 알려드리고 이거 누리시라고 하고 전해드리니까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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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시면 하실수록 눈물이 막 차올라 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너무 행복하셔서 완전 불신자를 하셨거든요. 처음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인데, 딱 그걸 듣고 너무 감사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데려온 친구가 복음 받고 저렇게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도자의 행복을 갖게 됩니다. 전도자는요, 무엇으로 행복하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응답, 무변화 속에 있을 때, 그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시잖아요. 그때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때 이거에 내가 잡히지 않고 더욱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평생이면 응답 변화 성공 돈 이랬던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해방받아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을까? 나를 이렇게 치유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행복합니다. 또 전도자는 언제 행복하냐? 내가 말씀을 행할 때. 아무리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의 선택하는 내 모습을 보는데, 말씀대로 내가 자꾸 선택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모습을 나 자신이 볼 때요,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알 수 없는 그 프라이드가 생겨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막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수 처음 내려갔을 때 이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 조정호 목사님네 방 한 칸 얻어갖고 옷장도 없고 맨날 그 캐리어에서 속옷 꺼내서 갈아입고, 캐리어에서 뭐 내복 입고, 나갈 때는 내복 다시 캐리어에 넣어놓고, 외출복 캐리어에서 꺼내고, 그 짓을 한 달 동안을 사는데요, 불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캐리어에서 옷 꺼내가지고 방 한 칸에서 얹혀 사는 그때 불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씀을 행하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 인생이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뭐도 없는데 진짜 후대보고마라는 언약을 붙잡고 성교원을 가고 RSS를 세우고 그런 응답들을 받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 언제 행복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느낄 때 전도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요, 행복의 기준이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이 성장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통이 생길 때요, 이것을 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회피하고 여기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것도 다 당할 수 있고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라고 오히려 응답을 받고 도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행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재창조가 되어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무응답 속에서 무변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그때에도 하나님, 그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연약함이 채워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 끊임없이 성장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금요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